10월 2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에서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치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블레셋과 싸우는 날에 사울의 군대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클레어런스 목사님이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 교회는 공장 지대에 있는 흑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60% 이상이 실직을 당했습니다. 흑인인데다가 실직까지 당했으니 경제적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극빈 상태에 놓여져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찬송 소리가 남달랐습니다. 힘이 있었고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꽉 차 있는 교인들이 진짜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강단에 올라선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대공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란 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그리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자 회중 속에 앉아있던 한 교인이 지체하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기뻐서 이렇게 신나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밤에서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왕 급했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최악의 말을 듣습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이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은 그야말로 패망의 선봉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최악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선 사무엘이 떠났습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최악의 말을 한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 600명밖에 부하들이 남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숫자가 미약했습니다. 쳐들어온 블레셋 군사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는데 딸랑 2,000명. 그나마도 많은 숫자가 떠나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때 블레셋 군대는 세조로 나누어서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 하고 그 침투에 들어오는 길을 상세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략군이 세조로 나누었다 했는데 이 노략군이라는 말은 본부대가 아니요 수색대라는 말입니다. 본부대가 다 쳐들어올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딸랑 600명인데 뭐하러 수많은 군사들이 다 들어오겠습니까? 자, 훈련된 수색대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세조로 나누어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막아낼 능력은 사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나?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갑작스럽게 철공 이야기가 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창이나 칼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없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철공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을 다룰 만한 기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룰 기술이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청동기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문명입니다. 문명 자체가 다릅니다. 기술이 다릅니다. 무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을 가질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낫이나 포습, 삽, 도끼, 괭이 같은 이러한 농기구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블레셋에서 농기구는 팔았습니다. 철로 된 농기구를 가지고 와서 물론 품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청동으로 만든 곡괭이보다는 나으니까 삽보다는 나으니까 품질이 좋지 않아도 어쨌든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와서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뎌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벼러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철로 만든 칼, 창 이런 걸 가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뭘 갖고 나가겠습니까? 농기구로 쓰던 것들을 쇠스랑
삽 이런 걸 들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호합지졸이죠. 요나단과 사울은 그러면 뭘 들고 나갔을까? 칼을 들고 나가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칼은 철로 만든 칼이 아닙니다. 강철검이 아닙니다. 청동으로 만든 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늘 함께 따라다녔다. 청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강철검에 맞서서 싸우려면 이게 약하죠.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가 언제 전쟁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종을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칼 들고 따라오라고. 그러다 맞붙어 싸울 일이 생기면 그 칼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왕이나 요나단도 칼을 들긴 들었는데 청동검입니다. 백성들은 형편없는 철기지만 그나마도 농기구로 들고 나갔고,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강철검을 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진짜 최악의 상황입니다. 딸랑 600명. 그나마도 무기를 제대로 들지 못했고 농기구 들고 나갔으니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블레셋 수비대는 왜 쳤다는 것입니까? 왕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다 된 겁니까? 착각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 왕이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절차가 이게 아니죠. 결국 이러한 교만이 사울을 내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울한테 애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시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지만 당장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지만 이 전쟁 결국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 최악의 상황에서,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 주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도 문제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상태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최악의 상황을 달려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믿음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맞이하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 쉬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최악의 상황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